오늘 부활절 이 아침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본질입니다. 이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은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교도들은 저 메카성에 있는 마호메스의 무덤을 순례합니다. 그리고 성지라고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비석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도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도 민족도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다시 용기를 얻었고 확신을 얻었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돌문이 열리듯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울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눈물을 씻겨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새벽 미명에 무덤가를 찾아갔는데 무덤이 돌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울면서 있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찾고 있는 예수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울어야 할 슬픔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던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갈릴리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1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과 만나서 넘어진 상처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절망과 좌절과 실망했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도마에 대한 사건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자입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신앙,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델입니다. 이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따라합시다.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주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할 때 두려워 떠는 자에게 평안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세 가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참 평안이요 또 영혼을 안식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참 평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좋은 환경, 좋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가정 굉장히 많아요.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전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얼굴을 쳐다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보면 옷을 본대요. 아, 이 옷이 명품인가 뭐 이렇게 본대. 또 어떤 사람은 가방을 본대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근심이 있는 사람인지 인생을 실패하고 있는지가 얼굴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나 40세가 넘으면 자신이 인생을 살아온 그 모습대로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친구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추천한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도대체 진실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친구가 추천한 얼굴에 그 거절한 그 사람의 얼굴에서 도대체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TV에 가끔 나오는 이 살인자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못생기고 잘생기느냐가 아니라 그 눈빛에 이 살기가 잔인성이 나타나요. 세상을 탐욕스럽게 산 사람들은 깨끗한 얼굴이 없어지고 추한 얼굴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눈빛에서는 살기가 도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아무리 얼굴을 꾸며도 얼굴에 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얼굴을 통해서 알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의욕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많고 신경질적이며 남의 장점보다는 약점만 보고 허물만 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 여러분 뭔지 모르게 불안이 깔려 있어요.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육체의 평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만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고,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이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라고 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겐 건강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잠몰이 들고 불면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소유가 무슨 행복의 조건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 믿고 나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평안을 얻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안식을 얻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환경에서도 감사가 깨달아졌고,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본체가 무엇이냐?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던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따라합시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주님은 의심으로 꽉 차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읍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한.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 도마의 모습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봤어요. 그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절한 장면을 보았어. 내가 그가 찢어지는 살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가 창에 찔리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라고 하던 그 현장, 그 자리에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7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순간에 도마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의심이 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확신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했던 겁니다.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의심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의심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어요. 의심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나 인간 관계나 의심이 끼어들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아주 지성인이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의심하는 겁니다.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한 번은 전화를 늦게 받았대요. 그날 밤에 들어와서 옷을 다 벗겨놓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무엇했느냐, 누굴 만났느냐, 이 정신적인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부인이 예쁘면 내가 이해가 돼. 저 거리에 갖다 앉혀놔도 누가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뭐 의처증이나 의처증. 우리 2부에 아까 우리 송 집사님 의사가 물어봤어요. 설교하다가. 그랬더니 맞대요. 이게 정신적 질병이랍니다. 정신적. 의처증이란 정신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의처증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의부증은 더 무서워요. 여자들이 더 독합니다. 회사에서 전주로 이사 가신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전화를 여직원한테 받았는데 그날 밤 저녁에 들어와서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전화했다고 밤새도록 싸우고 막 전화를 회사에 대가지고 막 이성을 잃은 욕을 해대고 그 좋은 회사를 버리고 떠나야 됐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길을 지나가면서 다른 여자에게 고개만 이렇게 돌려도요, 그날 밤에 와서 난리가 난대요. 왜 다른 여자 쳐다봤느냐고. 나만 쳐다봐야지. 아니, 저절로 돌아가는 고개를 어떻게 하겠어 그거. 지가 돌아가는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당신 사랑. 아이고, 이런 사랑 2번 받으면 정신병 걸릴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불행하게 헤어지는 걸 봤어요. 약 중에 없는 약이 있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약이 없대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만이 의심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신뢰만이 치유될 수 있는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의심,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무서운 불신의 삶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회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산다면 이 사회는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과 교제, 응답, 평안도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심은 모든 관계를 뒤틀어 놓는 거예요. 뒤틀어 놔. 이런 의심으로 꽉 차있던 도마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셨고 그에게 믿음과 확신과 평안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불신의 관계로 삽니까? 이웃과 서로 불신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도마는 따라합시다. 확실한 신앙을 고백했다. 확실한 신앙이에요.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못자국난 손자국을 만져본 도마가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인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부활을 믿으며 됐어요. 이 도마는 제자입니다. 우리 신앙인이에요. 이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마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응답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로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이는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오늘 확신이 없이 인생을 어떻게 맡깁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그 뉴욕에서 저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거기에 그 전시관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1859년 한 고개사가 줄을 타고 이곳을 건너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찰스 브룬디라는 그런 고개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사람들 향해 내가 자전거를 타고 덩어리에 사람을 업고 태우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I believe 그랬어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그러면 믿은 사람이 하나 나와서 내 덩어리에 엎히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믿는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그때에 한 사람만이 나오면서 나는 당신이 나를 등에 업고도 안전하게 건너갈 사람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등에 업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많은 사람의 믿는다는 그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 이 사람의 등에 업힐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 고백을 해요. 정작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믿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의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계산, 환경이 휘둘려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파도를 보는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만이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이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2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내가 만져봐야 믿고 저꾸리에 주님이 창 찔리던 그 자리에 누워봐야 믿겠다고 할 때 주님이 야, 내 손에 못자국난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이 뭐예요? 저는 매일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알려줄까요? 신앙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에 지난 금요일날 전 성도들이 음식만 금식한 게 아니라 미디어 금식을 했어요. TV, 핸드폰, 잡지, 신문까지 다 내려놨어요. 이야, 굉장히 어렵더구만. 자꾸 집을 나래고 자꾸 키려고 그래. 근데 그걸 하루 동안 멈추고 났더니 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시간이 남어. 아무리 기도해도 남어. 우리가 의미 없이 뺏기는 시간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3시부터 9시까지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우리 시간은 유대 시간에 6시간을 포함하면 되니까 9시부터 오후 3시야. 그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시간, 주님의 걸어가신 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듬어 보면서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보여지는 것만 같아. 주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주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시며 더 좋은 목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삶을 포기할 만큼 지치고 시리와 낙심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와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마처럼 평안을 회복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